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존 오웬의 죄죽이기 계속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7장 가서는 이런 걸 말씀합니다. 그 보편적인 원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회심하여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기 전에는 어떠한 죄도 죽일 수가 없다. 뭐 중세 때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회심은 하지 않았지만 어떤 방편들을 통해서 죄를 죽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요. 두 번째 원리는 이런 거예요. 죄 죽이는 것, 이거를 만약에 고름 짜내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고름 짜내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먹지도 자지도 않고 살고 있는 어떤 모습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뭔가 상처가 나가지고 고름이 났는데 어떻게 하면 이 고름을 짜낼까?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없앨까? 이것에만 몰두한 나머지 먹는 것도 잊어버려요. 잠자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죄를 죽일 수가 없다. 먹고 잠자고 하는 게 뭐겠어요?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어떤 것들이겠죠. 죄 죽임을 실천할 때 이런 우를 많이 범하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먹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고요. 이것도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었고요. 그리고 정욕의 위험한 징후들에 대하여서 밝히고 있습니다. 6가지나 밝히고 있는데요. 그게 얼마나 만성적인 습관화되고 있는지를 봐라. 그건 위험한 징후이다.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습관처럼 만성화된 거예요. 이건 위험하다. 그리고 정욕을 발견한 후에도 뭔가 이렇게 그것을 내버려 둘 만한 구실을 찾고 있다면 그것도 위험하다. 그럼 나만 그런 건 아닌데 세상이 지금 다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거겠죠. 세 번째는 죄가 속여서 의지의 그 승락을 계속해서 오세하게 얻어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위험한 징후이다라고 밝히고요. 네 번째는 죄의 결과나 형벌만 생각하고 죄와 싸우고 있다면 이것도 안 좋은 경우래요. 죄의 형벌이나 혹은 결과 이런 것들만 묵상해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대요. 어떤 두려움에만 휩싸여가지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것 갖고는 충분히 죄를 이길 수가 없대요. 거기에 같이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하고요. 다섯 번째는 뭔가 이렇게 삶 속에서 계속해서 분별력이 우둔해지는 것, 이것은 정욕의 위험한 징후들이다 라고 밝히고 있고, 여섯 번째는 환난이나 버려둠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주께서 신호를 통하여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죄된 길을 고집해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좋지 않은 징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을 계속 변명해 가는 것도 뒤이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한번 이러한 것들을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보편적인 원리들, 회심하지 않은 자가 죄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 이건 불가능하다. 어떤 방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가련한 그리고 고상한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고름 짜내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먹고 자고 하는 이 기본적인 일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죄를 죽일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욕의 위험한 징후들, 계속 만성화된 습관화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정욕을 틀림없이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버려 두고 싶은 구실을 찾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자꾸만 죄가 나를 속여가지고 의지의 승락을 계속 하나 두 개 받아가고 있진 않은지, 죄의 결과, 형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묵상하지만 그 복음에 대한 묵상은 없지는 않은지, 그리고 계속해서 분별력이 우둔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환난이나 버려둠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계속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이 정욕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